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해방과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대대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바로 구원과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못 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새해는 좋은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통과 위기에서 구원의 필요성, need of deliverance.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코로나에서 구원을 받고 헤어나려면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첫째,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난관을 고쳐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데리고 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행복과 소망과 축복과 치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바로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왜 바로의 종이 됩니까? 힘들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종은 사랑도 감사도 없는 주인 밑에서 고생하고 있었죠. 일도 끝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할 때 끝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애굽에 팔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나라 사람들은 일에 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뉴올린스에 갔다고 그러죠. 거기는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소 주고 파는 것처럼. 거기서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노예는 나이가 많아 노동력이 없다고 해서 젊은 노예의 반값을 쳐주는 예가 있었다고 하죠. 어떤 젊은 노예는 황소처럼 우람하고 힘이 좋지만은 성격이 아주 고약해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예 가정은 시장에서 팔리는데 아버지는 이 집으로, 엄마는 이 집으로, 장자는 먼 데로, 딸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이집으로, 그냥 한 가족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다 따로따로 팔려갔다고 그러죠. 이러한 상황을 본 아브라함 링컨은 저 노예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저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을 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반대에 부닥칩니다. 반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올바른 지도자는 그걸 해내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남북이 갈려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북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리 장군이라고. 당대에 내놓을 만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쪽 장군이었었어요. 북쪽은 보잘것없는 군들이 전쟁하면 패하고 전쟁하면 패하는데 그 전쟁에 완전히 바꾸는 데가 게리스복이라고 하는 데서 아브라함 링컨이 불과 7분 동안에 강연을 한 게 있죠. 그 강연 중에 유명한 말 있죠. Governed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미국 남북 전쟁의 전설을 바꿔놓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북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남쪽 미시시피까지 다 점령을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데에서 남군이 항복을 합니다. 남쪽은 폐허가 됐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노예 팔고 사는 시장에 가서 느낀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방된 노예들은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원수와 같은 노예 주인들을 복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예레미야 2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Manner of deliverance.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고 구출시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때가 와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능력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나 간증은 사람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거기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가 막 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가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명을 주십니다.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말에 어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 아론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은 모세한테 주셨는데 말이 좀 어눌하니까, 왜?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죠. 설득 있게 얘기를 해야죠. 사람을 압도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초라한 말구이에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그것도 수도가 아닌 조그마한 초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했던 사람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죠.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 살렸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님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열병도 고쳐주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제자들을 안수해주면 제자들이 나가서 독사 뱀을 밟아도 끄떡없어요. 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여러분과 저는 그 권능의 손에 잡혀야 돼.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베푸느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못 보낸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딱 개울을 치니까 뭐가 됐어? 물이 전체가 피가 돼버렸어. 또 한 번 치니까 뭐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임금님의 이부자리까지 튀어댕기는 게 개구리였었어요. 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 머리에도 이가 있고 뭐 그런 게 나왔죠.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있는 파란 건 다 먹어 없애버렸어요. 우박도 왔죠. 뭐 캄캄해졌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에요. 자정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장자를 하나씩 다 잡아간다고 그랬어. 그러나 대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면 십자가예요. 대문설주에 피가 3군데 있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인 들어가서 장남을 데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가지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요.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한 거예요. 자정에 죽음의 천사들이 댕기면서 이 집에는 피가 묻어서 안 들어가고 옆에 보니까 피가 없는 집이 있어. 그 집이 들어가서 장자를 대. 그날 애굽에서는 장자 잃어버린 집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 차릴 수도 없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참 나가다 보니까 그때서 깨달은 바로 왕이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오지, 앞에는 애들하고 아낙네들하고 가는데 빨리 갈 수도 없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쳤어요. 큰일 났거든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바다가 있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광야같이 걸어갔다 그랬어. 마른 땅같이 걸어갔다 그랬어. 다 걸어서 마지막 사람까지 저쪽 강둑에 딱 발이 닿았을 때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다시 덮치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군대가 쫓아가다가 다 거기서 몰살당한 거예요. 다 물에 수장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지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지요. 몇 사람이 거기 남아 있었겠나?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었어요. 다 유대 백성은 다 거기서 나왔지요. 완전히 전부가 구출을 당합니다. 소뼈 하나도 안 남아서 다 나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뭐 일부 두고, 뭐 부스러기 두고, 뭐 환자 내버려 두고, 쩔러빨이 내버려 두고, 그게 아니라 장님이고 뭐 장애인이고 말할 것 없이 애굽에서 다 탈출을 한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해요. 그냥 절반 하는 게 아니야. 하다만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시궁창에서 나를 꺼내서 반석 위에 나를 갖다 놓으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그래서 심판으로 구출됐지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온 집에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은 혼났을 겁니다. 대결할 사람하고 대결을 하지 어떻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됐지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기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까? 나는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3절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면 어디로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흑암의 빛에서 광명으로, 가난에서 부귀로, 구속에서 해방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 번은 어촌 마을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잊어버리는데 캄캄한 밤에 자기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애타게 싸우고 있는데 파도하고 갑자기 먼 데서 불빛이 일어납니다. 이 불빛이 뭔가 하니 그 어촌에서, 이 어부들이 나가 있는 그 어촌에서 애들이 촛불을 쓰러뜨려 가지고 그 집이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돌아가서 그 불 끄느라고 난리 났는데 저 바다의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을 때 저 배가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알고 노를 젓고 거기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여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공짜가 없어. 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언젠가는 그 고개를 넘어가면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난관을 지나가면 믿는 성도들에게,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지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코로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가게 문 닫은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업을 문 닫는 것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Responsibilities of deliverance.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인도해 냈으면, 해방을 줬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재물, 영광, 생명.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뭐 걱정해요? 이 터널만 지나가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책임이고, 두 번째 책임은 순종하는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규례 지키게 해라. 누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아직 이거 체험하지 못한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일러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유대 백성이 이만큼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온 것을 얘기해 주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면은 거기에는 행복과 축복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황군벽이라고 하는 중국의 동양화 유명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대요. 난 못 만났어. 그가 한국 방문 기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폭포 그리는데 1인자래요. 그래, 한국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폭포를 그리는데 앞만 봐도 나무도 그리고 바위도 그리고 뭐 풀도 그리고 꽃도 그리는데 폭포는 안 보여. 다 그려놓고 보니까 안 그린 그 부분은 폭포야. 웅장한 폭포로 변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겪어요. 교회에서도 그래. 그러나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 폭포수의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후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